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야곱이 왜 그렇게 아들이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야곱이 개인적으로 아들 욕심이 있었기 때문은 결단코 아닙니다. 야,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밖에 없는 거야. 나는 아들을 낳고야 말겠다. 여러분, 야곱은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의 남편 사랑 차지하기 경쟁, 그리고 시기 때문에 무려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사실 야곱이 정말 좋아했고 사랑했던 여인은 딱 한 여자였습니다. 한 여인이었어요. 야곱은요, 한 여인만 사랑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나엘이었죠. 나엘이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은 나엘과의 결혼을 전제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일했습니다.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나엘과의 결혼. 7년을 일하는데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처럼 일을 한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 드디어 약속된 7년의 노동을 끝내고 나엘과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웬걸 그는 나엘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레아와 첫날 밤을 보냈음을 알게 된 거죠. 충격 가운데 충격일 거야 아마. 일어나 봤더니 이건 웬걸. 외삼촌 라반이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은 자신들의 관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지금은 말이 안 되겠지만 당시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 억울해하던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은 다시 7년을 일하는 조건으로 또 나엘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이처럼 야곱은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느덧 아내가 둘이 되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몇몇은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야곱은 여전히 나엘만 좋아했고 사랑했어요. 레아도 아내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본부인이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나엘만을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야곱과 결혼했던 레아는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레아의 처지가 되어 보면요, 그것도 여러분 너무나 힘든 나날일 것 같아요. 자기가 여러분들 원해서 한 결혼도 아니잖아. 아버지가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레아의 입장을 충분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 자기 동생만을 사랑하니 샘도 나고 시기도 났겠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만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것도 연거푸 4명씩이나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누구였느냐? 이 레아가 낳았던 아들이 누구입니까?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던 누구예요?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레위.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누구예요? 유다였어요. 자, 그러자 남편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던 나엘이 화가 몹시 났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보내어 자녀를 갖도록 했죠.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를 시종드는 여종을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임신토록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나엘은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나마 2 아이를 얻어서 대리만족을 얻게 되었죠. 그 2 아들은 바로 누구였느냐?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레아가 시기하게 됩니다. 레아가 시기하게 돼요. 자기는 아들이 4명이 있는데도 또 시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또 보내서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갓이라는 아들입니다. 갓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아셀이란 인물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볼 갓은 야곱의 4번째 여인인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태어났으며 야곱의 7번째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아들 갓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애언적 축복은 몹시 짧고 간결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나와 있는데 한 절만 야곱이 축복했어요. 짧으면서도 굉장히 간결하게 축복을 했습니다. 딱 한 절만 나와요. 자,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보더라도 야곱은 갓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갓이 군대 추격을 받는다, 갓이 군대 추격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갓 지파가, 갓 족속이, 갓 후손들이 전쟁터에서 앞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더 나아가 추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죠. 그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추격을 받는다. 추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위협과 위기도 상당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되 많이 쫓긴다라는 거예요. 위급한 상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갓을 향한 야곱의 예언적 선포는 결코 어둡지 않아요.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들의 추격을 받지만 결국에는 승리케 될 것이라는 소망이 가득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은 추격을 받으나,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갓지파는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러분, 끝이 좋습니다. 끝이 굉장히 좋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승리를 거둔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정복을 한다라는 의미죠. 결과적으로는 이긴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갓은 위기와 위험을 이겨내고 종국에는 승리자요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마지막에 승리자이자 정복자가 되는 축복이 갓지파에게 약속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갓이 승리자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과연 야곱은 무엇을 마음에 두고서 아들인 갓에게 이런 복을 선포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 이들이 겪게 될 시간을 근거로 이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비였던 야곱의 갓을 향한 음성은 그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버지 야곱의 음성은 곧 갓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며, 갓을 향한 예언의 내용은 그에게 복 주시고자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갓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어떤 복일까요? 갓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복은 과연 어떤 복입니까? 그것은 바로 장차 역전의 명수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명수가 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역전의 명수. 역전시킨다라는 거예요. 역전시킨다.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역전하여 다시 그들을 뒤쫓아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끝에는 승리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끝이 좋은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엉망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부족해, 연약해, 모자라.
힘들어, 위기야, 막 주저앉아.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끝이 좋게 끝나는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자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후자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후자가 낫겠죠. 후자가 낫겠죠, 여러분. 나보다도 내 아랫대, 내 자녀들 더 잘 되는 거죠. 그 자녀들보다도 손주 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역전의 명수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 역시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겪잖아요. 예수 믿어도 위기를 겪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만 위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위기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어떨 땐 더 어려워요, 여러분. 더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실력 있게 살아야지, 거기에 더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세상의 관행을 쫓아가지도 말아야 되지, 여러분,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쫓기는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된다면, 곧 나중에 그를 쫓아서 정복하는 자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겠죠. 그러니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신명기 33장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 역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했어요. 야곱처럼 축복합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죠. 한마디로 모세는 자신이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야곱도 죽기 전에 축복했듯이 모세 역시 죽기 전에 동일하게 축복해 나가요. 즉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하며 각 지파의 모습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관찰했던 그였기에 이제 앞으로 각 지파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각 지파를 향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33장 20절, 신명기 3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여러분, 이 한 줄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모세 역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잘 들어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갓을 누구로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그려주고 있습니까? 암사자. 갓이 곧 암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은 어떤 짐승입니까? 사자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자다. 사자라는 동물은요, 사냥을 숫사자가 할까요? 암사자가 할까요? 숫사자가 할 것 같아요? 암사자가 할 것 같아요? 숫사자가 한다고요? 숫사자는 안 해요. 암사자가 해요. 암사자가 해놓으면 숫사자가 나와서 먹는 거야. 야,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암사자는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달려가서 뛰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먹잇감이 멀리서 보인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금살금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먹잇감 가까이에게 막 낮은 포복으로 가요. 낮은 포복으로 간다니까? 먹잇감이 여러분 한 100m 있다. 막 뛰어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그럼 다 놓쳐요. 사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자가 여러분 동물의 왕이지만 사냥을 여러분 이렇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잇감이 멀리 보인다. 눈은 좋으니까 한 100m 있다, 200m 있다. 보일 때 여러분 거기서 막 지금부터 뛰어가서 막 이렇게 잡아먹는 게 아니라 먹잇감이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금살금. 여러분 소리도 내지 않고 여러분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기어가. 그리고 그 먹잇감에게 접근을 해요. 한 10m 내로 다 접근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동물의 왕다운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뭐 저래, 사자가 후지다. 사자가 후지네. 이게 뭐야? 사자 같으면 여러분 그냥 뛰어가서 확
잡아먹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막 살짝 살금살금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요, 다소 비굴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동물의 왕이야? 사자 맞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마디로 강한 모습이 아니라 마치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엎드려서 살금살금 먹잇감에 가까이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요, 이제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서 먹잇감에 달려들어서 단숨에 숨통을 끊어버리고 그 팔과 정수리를 찢어서 먹어버려요. 그게 사자예요. 그리함으로 종국에는 승리자가 되는 거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먹이를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냥 뭐 사자 같지가 않아, 기어가네,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무시해버리기 쉬운데 종국에는 결국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의 이런 예언은 야곱이 이미 수백 년 전에 했던 예언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다소 힘에 부치고 연약하고 심지어 위기를 만나겠지만, 위협을 만나겠지만,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지만 결국 끝이 좋은 승리자의 모습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갓은 역전의 명수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갓은 역전의 명수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먼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근성 때문입니다. 끝까지 도전한 근성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을 보셔야 돼. 민수기 32장을 보시면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먼저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보고 목축을 하기에 적합하다며 그것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출애굽 1세대처럼 또다시 형제들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냐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말아요. 한마디로 모세의 말은 무엇이냐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달라고 했을 때 요단 동편의 땅을 목축하기가 좋으니까 이 모세는요 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지파 사람들은 포기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안 주겠다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안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막 달라고 계속 여러분 요청하다가는요, 자칫 잘못하면 저주받을 수도 있고요, 책망받을 수도 있고요, 질책받을 수도 있어요. 안 주겠다고 말까지 했는데 모세가. 여러분, 그런데 이 갓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갓지파는 이런 모세의 반응에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그리 말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 모세도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앞장서 싸운 이후에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전쟁 전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 우리 갓지파가 참전해서 싸움을 이겨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우리가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아서 그곳에 머물겠다라는 제안이에요. 자, 그러자 결국 모세는 이 서약을 받고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결국 갓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싸웠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 이후 여호수아 22장을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들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음을 칭찬하면서 모세가 약속한 대로 요단 동편의 땅을 이들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갓지파가 모세의 책망을 듣고 중도에 포기해 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안 준다고 했을 때 그냥 나 안 받을래, 나 그곳 안 갈래, 그렇게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얻지 못했겠죠.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갓지파가 역전의 명수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근성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했기 때문이에요. 갓자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용맹한 지파였어요. 항상 전쟁을 벌일 때 앞장서 싸웠던 지파였습니다.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갓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함하여 수많은 전쟁에 참여해서 앞장서 싸웠어요. 자, 그런데 언제나 갓지파는 놀랍게도 단독으로 출전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 함께 머물게 된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갓지파가 싸울 때 항상 누가 있었어요?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함께 참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즉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것이죠. 실제로 역대상 5장을 보게 되면 갓자손이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역대상 5장 18절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아멘. 이처럼 갓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언제나 함께했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갓지파 혼자 나가서 싸운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바로 갓지파였어요. 그랬기에 갓지파는 역전의 명수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위험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나 어려움 없다, 손들지 마세요. 나 진짜 어려움이 없다, 나 모든 게 완벽하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있고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지금까지도 많은 위기를 겪어왔고 앞으로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벌써 9월인데 9월 달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10월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더 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게, 아니 나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어떤 종류의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우리에게도 군대 추격이 있죠. 군대 추격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군대 추격이 있어요. 소위 군대는 우리에게 적군인 셈인데요, 바로 문제의 실체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 악한 존재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각종 방법을 동원하기도 해요. 때론 질병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또 사업의 위기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더하여 가정의 위기로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심지어 관계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한두 번의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군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역전의 명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모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도 역전의 명수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기는 비결, 즉 역전의 명수가 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때 역전의 명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김의 방법과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였어요. 역전의 명수.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야구가 참 재미있었어요.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였거든요. 군산상고는 항상 9회 다 끝났다고 포기했을 때 9회에 막 역전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 당시 군산상고의 별명이 역전의 명수. 근데 뭐 군산상고는 뭐 그때만 그렇게 했지만 우리 인생 전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역전의 명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즉 예수님에게는 실패나 좌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의 인물 가운데 가세 자손을 통해서, 가세 후손을 통해서 놀라운 역전의 비결을 가장 잘 알았던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신약의 인물 가운데 가세 후손을 연구하면서 역전의 명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았던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구약의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은 율법서에 나온 야곱과 모세가 가세에 대해서 어떤 애언적 축복을 했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진정한 역전의 명수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역전의 대명사구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놀라운 비결을 알게 되었던 바울은 이제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결코 패배할 수 없다라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찾았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역전의 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역시 갓지파처럼 역전을 하려면 역전의 대명사인 예수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알았던 바울이기에 당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동일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기긴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 아멘. 이처럼 오직 예수가 역전의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앞세우고 싸우십시오. 예수를 앞세우고 싸우십시오. 예수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역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눈앞에 보이는 군대 추격을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군대 추격이 오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두려움은 예수님을 놓치게 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계략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이기는 기질을 가져야만 하겠죠. 이기는 기질, 승부를 보려고 하는 기질. 그래야지만 성도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어둠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용맹함과 전투적인 뚝심을 계속해서 갖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아야만 해요. 지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동역해야만 합니다. 동역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갓지파가 어려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언제나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 역시 혼자서는 이런 적을 이길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반드시 동역해야 합니다. 동역할 때 역전할 수 있습니다. 동역할 때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역할 때 승리의 상급이 보장됩니다. 그러기 이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동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놀라운 역전을 이루는 계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바로 갓지파가 받았던 뒤집는 은혜요, 역전의 선물을 동일하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받기를 소망한다면 이제 힘들고 지칠 때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어떤 의미에서는요, 물론 이제 목회자가 나까지 뭐 기도하면 힘들겠지, 우리 장로님도 힘들겠지, 나까지 이런 뭐 사소한 기도 제목까지 다 내놓아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기도 제목을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힘들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힘들 때는 힘들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와 함께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이제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손을 잡아 주십시오. 잡아 주십시오. 그 결과 성도인 우리 모두 갓지파처럼 역전의 명수가 되어서 이 어둡고 험난한 세월을, 그리고 엄난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역전의 명수 갓지파는 참 멋진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와닿는 복일 수도 있어요. 끝이 좋은 인생, 끝이 좋은 인생, 끝이 승리가 보장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흠모하시고 사모하셔서 이 갓지파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계명 공동체가 정말 역전의 명수가 많아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